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까지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왕이고 한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돼서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게 산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왕으로 분류가 되죠.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가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갈멜산 대결이죠. 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렇죠,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결을 엘리사의 승리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 이 대결만 승리를 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거다. 아합 왕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대결은 이겼지만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다 탈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받아가 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엘리야야, 너뿐만 아니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천 명을 남겨뒀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또 로마인들에게서 수많은 박해를, 환난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압수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유대 종교 재판에 내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며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세우셨습니다. 진리로 돌아가자. 전통과 간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다짐하며 나온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엉망진창이죠. 어쩌면 앞에서 소개했던 엘리야 시대와 또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엉망진창인 사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요, 우리 학생들과 끊임없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단한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만나면 또 결단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저는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바로 그 비결이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단순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진노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고 세상에 많은 쫓아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아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